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현안과 또 나라의 미래적인 것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체감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하나님 회복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하면 해야 될 기도들이 또 생각나시는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기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열방에 있는 모든 대통령 지도자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섬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그 일들을 정직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파송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데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내셨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지금 공산국가에 또 이런 타종교 국가에 또 이렇게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의료의 모든 지원이 미비한 참 어려운 그런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세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의 가정,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 또 실제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녘 땅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믿음의 가문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존중하며 지금까지 기도해온 모든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응답을 더해달라고
나라와 민족 관련된 기도, 특별히 전쟁이 있는지요, 분쟁이 있는지요, 또 여러 가지, 또 미국에는 또 이렇게 비가 홍수가 나고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이런 자연 재해가 있는 지역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으로 회복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나라와 민족하면 할 기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약한 부분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혀 달라고 우리의 육신 맡겨드리는 기도와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더해 달라고,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지만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와 환경 여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국내 또 지역 각 개척교회,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교회 아울리치 해당되는 교회, 또 해당이 또 너무 거리가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내 사역 후원하고 있어요. 후원하는 각각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셔서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 즐겁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 또 열방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라에 안에 진행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모든 우주를 또 이 열방을 우리나라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지도자 그리고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열방의 지도자들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현안이 바뀌어지기 원하고 그 나라의 깊이가 깊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더 새로워지도록, 구국기도의 기도가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새로워지고 세워지도록 오늘 하루 일정에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전쟁이 있는 지역에, 종교적인 분쟁이 있는 지역에, 또 자연재해가 있는 지역들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돌이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은 오늘도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모든 몸의 기능이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정상적 기능을 오늘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과 지역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아울리치로 연합하는 지역과 또 그렇게 또 함께 연합은 못하나 후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지역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곳곳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지역을 밝혀나가기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구별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오늘도 환경과 상황의 여건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공동체가 일어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이 사실이 명확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을 지켜보고 계시고 약속을 온전히 결과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7절 8절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쓴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은 굉장히 크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되살려진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맹세하지 않고 새로운 맹세를 할 거라는 거죠. 북쪽 땅 모든 끌려가고 쫓겨났던 그 나라에서 다시금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자, 그러면 이 7절과 8절의 구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으로는 이 8절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약속을 현실화시켜 주시는, 이렇게 보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8절을 옆 사람에게 우리를 그냥 그 바벨론에서 풀어 놓아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게. 그럼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맹세를 하는구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겠죠. 이런 고백을 하게 하리라. 이런 비슷한 표현이 다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을 가족 안에서 하지 않게 될 거다. 가족들이 서로가 다 알아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표현들이 미래적인 굉장한 그 기대를 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죠. 자, 오늘 2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본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목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목자들이라고 하면 정치인 또는 지도자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목자들을 세우는데 그 목자들이 잘못해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설하고 돌이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라의 왕이나 이런 실제적인 행정적 지도자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2절에 나와 있는 목자가 할 일은 양을 돌보는 건데 양이 뭘 어떻게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 지도자들이 유혹이 되고 우상 숭배나 이런 거에 막 끌려가게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기존의 지도자들의 한계를 설명하는 은유 같은 것입니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그래서 이런 목자로 안 돼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읽었지만 다윗 가문 가운데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의로운 통치자가 나타나요. 악한 통치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통치자가 나타나요. 수준이 미달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져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자, 그럼 목자들을 세운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아니겠죠. 4절은. 5절은 분명히 다윗 가문에서 세워지는 왕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겠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4절에 있는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다시 세우겠다, 그들 위에. 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 포로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수룹바벨이라거나 총독으로 세워지죠. 에스라라거나 느헤미야라거나 또 그때 세워지는 여러 또 바른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때마다 반듯한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바른 지도자들을 세우세요. 바른 목자들을 세우셔서 양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양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인 예언이 5절에 나오고, 그래서 5절 6절이 그때는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어지리라, 뭐 이런 표현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의로운 통치자를 세우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가지는요, 나무 가지죠. 나무가 트리면 가지는 브런치라 그래요. 나무 가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지를 일으켜 뭐 해요? 나무 가지 부러진 거 들고 뭐 하냐고요. 그래서 이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무가 다 밑동이 잘려 있는 그루터기에서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거기서부터 가지가 생겨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면 단순히 가지가 있어서 다른 나무에 접붙인다는 의미로서 보시면 안 되고, 다 잘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루터기에 이렇게 거기서부터 다시금 나무가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비유적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잘린 나무, 그루터기에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정도의 수준까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은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7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어떻게 고백이 될 것인가, 그날에는 맹세의 방식이 달라질 거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명확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귀환하게 되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6절에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름이 하나님은 내 공의시다 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의가 되신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고 살았지만, 시드기야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그런 기치가 다 높아지는 그런 삶으로 나라를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로 나라를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보면 구원이 필요한 이유, 목자들이 잘못됐으니까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5절에서 6절은 그런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를 세우신다. 7절에서 8절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왕이 아니다. 시드기야가 아니다. 구원의 실제적인 수혜자는 백성들, 실제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짧은 8절 안에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 마지막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관계된 예언인 5절 말씀도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좀 더 특별하게 보셔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목장의 양떼라고 부르신다는 거.
내 목장의 양떼, 남의 목장의 양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들이에요.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어떻게 해요?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누가요? 목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목장에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목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목장이 잘 운영이 되겠죠. OK 목장, 뭐 서부 영화 이런 거 보면 OK 목장이라고 있어요. 어쨌든 목장이 뭐 지역마다 엄청나게 크죠. 거기에 각각의 목자들을 둡니다. 뭐 카우보이죠. 목자가 카우보이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그 목장 안에 말들이지만, 거기는 말들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뭐 또는 소들을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또는 양들을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우르르르르 이렇게 이끌면서 풀을 뜯어먹고 이동하게 하고 운동도 시키고 합니다. 엄청나게 넓은 곳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동물들을 잘 인도하는 그 강아지, 개를 뭐랄까 소몰이 개, 보통 그렇게 부르죠. 양을 모는 개, 이런 통해 가지고 쫙 이렇게 목장을 관리를 합니다. 뭐 미국을 그런 서부 영화를 생각해 보면 뭐 소치는 그런 장면에, 뭐 이스라엘에선 양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목장을 관리를 하게 하세요, 목자들을. 그런데 목자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 하나님의 목장에 하나님의 이 속상하심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냥 어디 멀리 있는, 그래서 불쌍히 여겨줘야 될 어떤 대상으로 보질 않으시고, 창조는 했지만 하나님과는 일면식이 없는 존재로 여기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로 우리를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시겠어요? 목장의 양떼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시겠어요? 목장의 양떼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크시죠. 저 임신했는데 저거 이제 양 낳을 건데 저거 잘 챙겨줘야 되는데, 저거 지난번에 돌부리에 걸려서 한쪽이 다쳤는데 저 어떻게, 털이 많아서 자꾸 넘어지는데 빨리 깎아줘야 되는데, 이런 게 목장의 목장주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목장의 양떼,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피시는 양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목자들이 잘못하면서 뭐 내 양떼라는 표현을 계속 쓰세요. 계속 쓰세요. 근데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럼 무슨 말이에요? 1000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몇 마리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다 죽고 다 다치고 제 기능을 못하고 팔 수도 없고, 양 우리 안에 들어가는 있는데 병들었고, 그러니 내 양떼에 지금 남은 양떼가 지금 몇 마리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끌려갔던 몰려갔던 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그 우리로, 울타리로란 뜻이죠. 울타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남은 자, 렘넌트라 부르죠. 남은 자, 내 양떼의 남은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분명히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고, 또 무슨 집회한다 그러면 막 여의도 광장 이런 데 엄청났던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믿는다는 말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나만 남았도다 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어떠신가를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몇 마리가 남았는지를 아세요. 어떻게 남았는지를 아세요.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시는 거죠. 내 양떼에 남은 것, 1000마리였는데 10마리밖에 안 남았네. 에잇, 그리고 10마리고 뭐고 1000마리고 다 없어진 걸로 치자, 그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0마리를 다 집에 들였다고 생각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99마리 두고 찾으러 나가시는 목자가 진짜 목자니까. 그 예수님의 비유 속의 이야기가 구약에 절절하게 말하시는 그
진짜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 목장의 양떼들, 그 내가 세웠던 이 서브 목자들이 이 모양을 만들었고, 내 양떼들이 흩어졌고 그것도 속상한데 내 양떼들 중에 남아있는 것 몇 마리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양떼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날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 이러이러한 상황인 걸 아실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관리 아래, 하나님의 살피심 안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4절 또는 8절에 있는 구절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계신 하나님, 두려워할 때 두려움의 감정을 그대로 아세요. 놀라고 그런 감정을 아세요. 잃어버리지는, 그런데 되찾아올 거니까, 하나님은 되찾아오실 거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어느 속까지 아실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양떼들이 직접 말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나요? 양떼가 바벨론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 양들에는 뭐 굳이 한다는 말이 뭐 이렇게밖에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양들이 두려워하는 건지 놀라는 건지 또 잃어버려진 것에 대한 낙심, 절망감이 있는 건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다시는 되지 않게 하겠다. 목자들을 세워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왕이 되어 완전한 지도자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시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일 좋은 표현은 뭐냐면 8절 끝에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그 편안하게 살던, 늘 목자가 인도하던 그곳에서 벗어나 척박한 곳에서 끌려가 살던 양들이 다시금 돌아와요. 고향 냄새 나요. 고향의 풀이에요. 그리고 고향의 안식처예요. 자기 땅에 살리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레미야 23장을 읽는 오늘 우리들은 예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리라라는 이 당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요 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말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위치가 달라요. 기대의 시대에 살고 있질 않아요.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구나.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 일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현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려지거나 나 혼자 남은 것 같거나 하나님이 날 몰라주는 것 같은 감정은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 왜요?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완전한 지도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려지는 감정을 갖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거나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누가 지금 목양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냥 나 주야, 그리고 저기 가 계신 건물 주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23장 1절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걸로 이 본문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목장의 양떼들을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놈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지도자들과 섬기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할 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양떼를 향한 이 간절함으로 각각의 기회를 주셨으나 기회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오늘 보호를 받아야 될 양떼들이 오늘 끌려가고 멸하여지고 흩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그렇지 그런 분이지.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오해해요. 예수님은 되게 좋은 분, 아이들이 오면은 와도 그냥 설교 중에 여기 딱 앉아도 그냥 하하 하고 쓰다듬어 주는 분, 그러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이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 유다라는 왕국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 보내야지 하는 그 당시에 성경 구절로 우리가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오신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며 행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우리의 공의입니다라는 노래를 하게 만드실 거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세요. 참 목자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목적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을 읽는 이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하나님은 손을 놔버리셨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감정이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가라,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며 세워지는 거니까 예수님 품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삶, 그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이게 예고가 된 거고 어떤 방식으로 될지를 몰랐고, 신약이 되면서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구나까지 알았어요. 우리는 그거보단 더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하여 오해하며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 같은데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했던 그 당시의 말의 패턴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단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내 목장의 양떼들에 대한 관심, 그 양떼들 중에 남았다고 이거 다 흩어버리고 저놈들, 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이 지금 경영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양이 다시금 놀라가지고 막 딸꾹질하지 않게 하고 어린 양이 슬피 울지 않게 만들며 잃어버렸던 부모를 찾아주고 오늘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예수님 멀리 계셔서 내가 뭔가 예수님처럼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 실시간으로 내가 뭘 어떻게 영적 사기를 치는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고는 맹세합니다 하고는 절대로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내가 생각한 상상 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어제 은행 갔더니 국민일보에 신천지가 어떻게 그룹을 관리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쫙 아주 상세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특이해.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직장을 다닌 사람이 직장 그만두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헌신하는 사람, 전 시간을 헌신하는 사람이 그 소위 우리로 말하면 목장 안에 70% 80%가 안 되면 그 목장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목장은 뭐 돈을 내는 벌을 받든 뭘 하든, 그래서 풀타임으로 신천지 일을 하는 사람이 가득 차야 상을 받는 거예요.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악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잘 다니는 애를 왜 끌어내요? 왜? 참 알 수 없어, 이상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내 양떼를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나? 저는 이단 사이비의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을 뭐 워낙 역사적으로 또 많이 또 이미 다 보셨지만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과 나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하하 호호 성경을 이용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를 가만 안 두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세요. 주관하세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목장의 양떼를 살피시는 진짜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목장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양떼들을 살펴보시는 그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인 없는 양처럼 살지 마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남은 자 같은 느낌을 받더라도 내가 두렵고 놀라는 일이 생겨도 목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나의 문제를 맡깁니다. 오늘 나의 모든 연약한 또 나의 오해와 이 착각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로, 예수님의 목장에 있는 남은 양떼로 우리들을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는 목자들, 잘못 세워져 있는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수많은 지도자들, 오늘 그 모든 기준점에 오늘도 미달인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떼를 살피시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꼭 목자 없는 양처럼 살지 않도록 오늘 감정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어떤 것에서 벗어나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